구줄 개요. 금 등잔대와 두 올리브 나무에 대한 이상. 우리는 금 등잔대에 대한 이상을 보기 위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 금 등잔대는 하나님 자신께서 설계하셨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목표를 묘사해준다. 금 등잔대는 삼일 하나님을 상징한다. 순금의 실질은 신성한 본성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한다. 대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과 체현이신 아들 하나님을 상징한다. 등잔들은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의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일곱 영이신 영 하나님을 상징한다. 출애굽기의 등잔대와 스가랴서의 등잔대와 요한계시록의 등잔대들은 등잔대에 관한 진리의 세 단계이다.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에서 성막에 있는 등잔대는 삼위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고 스가랴서 4장 2절부터 10절까지에서 등잔대는 그리스도의 실제이신 7배로 강화되신 생명 주시는 영을 상징하며 요한계시록 1장 12절과 20절에서 등잔대들은 그리스도의 재생산과 그 영의 복사판인 교회들을 상징한다. 이처럼 교회는 그 영의 복사판이고 그 영은 그리스도의 실제이시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현이시다. 스가랴서 4장은 스가랴가 등잔대를 보았을 때 천사에게 그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러자 천사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대답하였다. 주님은 스가랴에게 등잔대가 그분의 영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등잔대는 먼저는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는 그 영을,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상징한다.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그 영이시고 그 영께서 그리스도 자신과 함께 교회들을 산출하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교회의 궁극적인 정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생산과 그 영의 복사판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교회라고 말할 때 우리가 완전히 그 영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그 영 안에 있다면 우리는 실제에 있어서 교회인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지방에서 교회로서 서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영 안에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생산과 그 영의 복사판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존재 안으로 거듭나셨고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어 그분의 존재와 똑같이 되어가고 있다. 그 영으로서 그리스도는 등잔대이시고 교회 또는 등잔대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도까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아야만 한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러한 이상을 본다면 우리의 육체를 사용하기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 영은 과정을 거치신 삼위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결이시고 교회는 그 영의 복사판, 곧 삼위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다. 이것에 근거하여 우리는 영이 없으면 교회가 없고 영이 더 많으면 교회가 더 많다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타고난 존재는 교회 안에서 몫이 전혀 없고
교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것은 교회가 그 영의 복사판이기 때문이다. 등잔대인 교회는 순수하고 혼합물이 없다.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사람에 속한 모든 것을 종결하고 죽이고 폐하는, 지배하는 이상이 필요하다. 이 이상이 우리 안에서 매우 밝게 빛난다면 주님은 우리의 타고난 사람을 종결하시기 위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길을 얻으실 것이다. 교회 생활을 위한 좋은 태도는 그 영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내주하시는 우리의 영이다. 우리 영 안에는 신성한 영의 복사판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실질적인 교회이다. 등잔대의 7 등잔은 삼일 하나님의 충만한 표현을 위해 여호와의 7 눈, 구속하는 어린 양의 7 눈, 건축하는 돌의 7 눈이 되시는 하나님의 7 영, 곧 7배로 강화되신 영이다. 7배로 강화되신 영은 구속하는 어린 양과 건축하는 돌이신 그리스도의 눈들이신데, 이 눈들은 우리를 감찰하고 살피며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의 본질과 풍성과 부담을 우리에게 주입하고 옮겨 붙기 위한 것이다. 어린 양의 7 눈은 법리적인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입하시고, 돌의 7 눈은 유기적인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입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법리적인 구속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의 유기적인 구원에 의하여 이 땅에서 경륜적으로 움직이심으로 그분의 건축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우리 안에는 2개의 등, 곧 우리의 영과 그 안에 계시는 7배로 강화되신 하나님의 영이 있다.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열어드려 7 등불을 가진 주님의 등이 우리 혼의 모든 방을 살펴서 우리의 속 부분들을 비추고 밝혀줌으로써 그 속 부분들의 생명을 공급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변화를 가장 많이 체험하는 사람은 주님께 완전히 열려있는 사람이다.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고, 이 생명 주시는 영은 또한 7배로 강화되신 영이시다. 그리고 이 영은 생명의 영이시다. 따라서 7 영의 기능은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인 새 예루살렘의 건축을 위하여 신성한 생명을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다. 7 영은 세계 정세를 이끄심으로써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즉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집행하시기 위하여 보좌 앞에서 불타오르고 계신다. 7배로 강화되신 영은 7 등불로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를 태우시고 빛 비추시며 폭로하시고 심판하시며 순수하게 하시고 정련하심으로 금 등잔대들을 산출하신다.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고 있는 등불들이신 7 영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인 새 예루살렘을 적시는 생수의 강이 되실 것이다. 7배로 강화되신 영께서 그리스도의 추구하는 믿는 이들 안에서 운행하심으로써 그 추구하는 믿는 이들은 강화되어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이기는 이들이 된다. 우리는 등잔대 양편에 있는 2 올리브 나무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한다. 2
두 올리브 나무는 그 당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수르바벨을 상징한다. 이들은 기름의 두 아들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였다. 하나님의 거처의 건축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고귀한 일이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기술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영이신 하나님 자신이어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를 통해 그분 자신의 거처를 건축하실 수 있다. 꼭대기 돌을 내어놓는 것은 건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은혜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외침은 꼭대기 돌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가리킨다. 꼭대기 돌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건축물의 덮개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오신 은혜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떠받치는 기초돌이시고 그리스도의 몸의 이방인 지체들과 유대인 지체들을 함께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시며 하나님의 건축물을 완성하는 꼭대기 돌이시다. 기름의 두 아들은 현 시대의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있을 두 증인, 곧 모세와 엘리야를 예표한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을 강화하기 위해 대환난 동안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있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들은 신선한 기름의 아들들, 곧 기름이신 그 영으로 충만하여 등잔 때에 빛나는 증거, 곧 예수님의 증거를 위해 등잔 때 안으로 그 영을 흘려보내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등잔 때인 교회는 신성한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기름이신 7배로 강화되신 영을 포함하시는 3일 하나님의 체현이다. 기름 자체가 금이다. 이것은 금이 기름처럼 흐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더 많은 기름이 등잔대 안으로 더해진다는 것은 더 많은 금이 더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금을 더 많이 얻기 위하여 곧 신성한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을 더 많이 얻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오늘날 우리의 체험에 적용해 볼 때 우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영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금이시라는 것을 보게 된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여 그들에게 기름을 공급해 줄 때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을 그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그들 안으로 흘러 들어가신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에게서 다른 이들 안으로 하나님을 옮겨 붓는 올리브 나무가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흘려내보내는 올리브 나무가 된 사람들에 의해 궁핍한 사람들에게 기름이 공급될 것이다. 금 등잔대와 두 올리브 나무에 대한 이상. 구주 1인. 아침의 누림. 스가랴 4장 2절.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의 위에서 7 관이 있고. 요한계시록 4장 5절. 그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천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7개의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이 7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그림이 있다. 가장 포괄적인 그림은 금 등잔대인데 이것은 출애굽기 25장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다. 그 장에서 금 등잔대는 하나님을 위한 증거로서 장막 안에 세워져 있다. 스가랴서 4장은 금 등잔대가 두 번째로 언급된 곳이다. 그 장에서도 금 등잔대는 하나님의 증거인 참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마지막으로 언급된 요한계시록 1장은 교회를 금 등잔대와 하나님의 증거로 묘사한다. 오늘의 읽을 말씀. 등잔대의 설계는 아주 의미가 깊다. 비록 등잔대는 하나이지만 6개의 가지와 7개의 등잔을 가지고 있다. 등잔대는 삼일 하나님을 상징한다. 예표론에서 금은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낸다. 금과 같이 하나님의 본성은 변하거나 부패하지 않는다. 등잔대가 금으로 만들어진 것은 이 등잔대가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말한다. 이 금은 형태가 없는 덩어리가 아니다. 이 금은 기능을 나타내 보이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다. 금의 모양, 즉 등잔대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징한다. 그리스도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신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러므로 등잔대의 형상과 모양은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일곱 등잔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올 때 비로소 분명해진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일곱 등잔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준다. 일곱 영은 다만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이 등잔들은 하나님의 표현 혹은 하나님의 나타남이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등잔을 만드는 요소인 금으로 상징되신다. 아들은 등잔대의 형태로 상징되신다. 그 영은 일곱 등잔으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표현이시다. 이제 여러분은 금 등잔대가 삼일 하나님을 묘사한다는 데에 동의할 수 있는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올 때 교회는 등잔대가 된다. 이것은 교회가 삼일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각 지방교회는 금 등잔대이다. 처음에는 삼일 하나님을 상징하던 것이 이제는 교회를 묘사한다. 먼지나 진흙으로 된 우리가 어떻게 금 등잔대가 될 수 있는가? 우리는 거듭났을 때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우리의 죄가 보혈로 씻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아버지의 요소가 있게 되었는데 이것은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이제 우리 안에는 금, 곧 하나님의 요소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바울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시되는 것이나 심지어 그들 안에 사시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금은 형태를 가져야 했다. 등잔대에 관한 진리는 출애굽기에서 씨앗으로 뿌려지고 스가랴서에서 자라나와 요한계시록에서 수확된다. 출애굽기의 등잔대는 그리스도를, 스가랴서의 등잔대는 그 영을 말한다. 씨앗은 하나의 등잔대였으나 수확은 7 등잔대들이다. 수확은 항상 뿌려진 씨앗의 번식이다. 여기서 하나의 씨앗이 7개의 씨앗들로 번식되었다. 씨앗은 그리스도이고 성장은 그 영이며 수확은 교회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그 영과 교회. 등잔대는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그 다음은 그 영을,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상징한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그 영이시고 그 영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회를 산출하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출애굽기의 등잔대, 스가랴서의 등잔대, 요한계시록의 7 등잔대들은 등잔대에 관한 진리의 3단계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생명메시지 4권 69장. 금 등잔대와 2 올리브 나무에 대한 이상. 구주 2일. 아침의 누림. 스가랴서 4장 2절로 3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등잔대 곁에 2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6절.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등잔대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나 등잔대는 또한 더 전진된 것을 예표한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진리의 씨앗의 모파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처음 5권, 즉 모세오경이다. 우리는 진리의 모든 씨앗이 창세기에만 뿌려져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등잔대에 대해 최초로 언급한 곳은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이다. 그리고 등잔대는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있는 한 기구로 언급된다. 이 등잔대는 최종적으로 스가랴서에서 회복된 성전과 관련하여 다시 언급된다. 스가랴서는 파괴된 성전의 회복에 대한 기록이다. 출애굽기의 회막 안에 있는 등잔대는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한다. 그러나 스가랴서의 등잔대는 그 영을 상징한다. 스가랴서 4장은 스가랴가 등잔대를 보았을 때 천사에게 그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러자 천사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대답했다. 주님은 스가랴에게 등잔대가 그분의 영이라고 말씀하셨다. 출애굽기에서 등잔대는 그리스도이고 스가랴서에서 등잔대는 그 영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수세기 동안 아무도, 심지어 좀 더 깊은 성도들조차 교회가 그리스도의 재생산임을 보지 못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의 등잔대는 하나이고 요한계시록의 등잔대는 7이기 때문이다. 한 등잔대가 재생산되었다. 출애굽기의 유일한 등잔대가 원형이 되어 그것으로부터 7 등잔대가 나왔다. 7 등잔대는 본성과 본질과 형태와 모든 면에서 그 유일한 등잔대와 정황이 똑같다. 과자는 반죽을 틀 속에 집어넣어 만드는데 이 틀을 사용하면 똑같은 과자를 수도 없이 만들 수 있다. 그리스도는 틀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생산이다. 교회가 몸이고 그리스도의 연장과 확장과 확대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정확한 재생산이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등잔대이시고 모든 교회는 그분과 똑같은 본성과 본질과 형태와 기능을 가진 등잔대들이다. 출애굽기의 등잔대에 따르면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재생산이라고 말할 수 있고 스가랴서의 등잔대에 따르면 교회가 그 영의 복사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교회의 궁극적인 정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재생산과 성령의 복사판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교회라고 말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재생산과 그 영의 복사판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를 교회라고 말할 때 우리가 완전히 그 영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부분적일지라도 육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가련한 재생산, 가련한 복사판이 된다.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일 때 모두가 그 영 안에 있다면 우리가 바로 교회이다. 우리가 실제로 교회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그 영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달려있다. 우리가 우리 지방의 교회로서 서 있는가? 그렇다면 반드시 그 영 안에 있어야 한다. 그 영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생산과 그 영의 복사판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7 교회들에게 7 서신을 쓰기 전에 요한에게 7 금등잔대를 보여주셨다. 그리스도와 그 영 모두가 등잔대이시고 교회도 등잔대이기 때문에 교회는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이고 그 영이다. 이것은 거듭남과 변화에 대한 그림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존재 안으로 거듭나셨고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어 그분의 존재와 똑같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러한 이상을 본다면 우리의 육체를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우리는 교회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며 그 영 안에 있는 것임을 보아야 한다. 교회는 등잔대, 곧 그리스도의 재생산이자 그 영의 복사판이다. 금 등잔대와 두 올리브 나무에 대한 이상. 구주 3일 아침의 누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 영께서 몸을 위해 계신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 영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많은 긍정적인 항목들을 위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몸을 위하는 분이시다. 그 영은 거듭남, 거룩하게 함, 변화, 생명, 능력 등 수많은 영적 항목들을 위하는 분이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의 결과물인 몸을 위해 있다. 거듭남, 거룩하게 함, 변화, 생명, 능력 등 긍정적인 모든 영적 축복은 다 몸을 위해 있다. 우리가 몸을 놓친다면 모든 것을 놓치는 것이다. 몸을 놓치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표적과 목표를 놓치는 것이다. 그 영은 몸을 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가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에베소서 4장 4절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한다. 한 영은 한 몸과 동등하며 한 몸은 한 영과 동등하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 영의 복사판이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다. 영이 없으면 교회가 없고 영이 더 많으면 교회가 더 많다. 이것은 교회가 그 영의 복사판이기 때문이다. 그 영은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결이며 교회는 그 영의 복사판, 곧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교회에 관한 이 이상을 보여주신다면 이 이상은 교회에 관한 1000개의 메시지보다 더 나을 것이다. 여러분이 참으로 이 이상을 보았다면 여러분의 지방에 있는 형제들과 생각을 사용하며 따지지 않을 것이다. 자매들도 감정을 사용하여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이 이상이 그들을 끝낼 것이다. 심지어 식탁에서도 이 이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빛을 비출 것이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타고난 사람의 모든 것을 종결하고 죽이고 패하는 지배하는 이상이 필요하다. 형제가 자기 아내와 말다툼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 이상이 그를 끝낼 것이다. 여러분이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 순간에 주님은 그게 무엇이냐? 타고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이 이상이 우리 안에서 매우 밝게 빛난다면 주님은 우리의 타고난 사람을 종결하시기 위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길을 얻으실 것이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것이다. 그게 무엇이냐? 타고난 사랑이다. 그게 무엇이냐? 타고난 생각이다. 그게 무엇이냐? 너의 타고난 사람이다. 그게 무엇이냐? 타고난 것이다. 타고난 모든 것이 사라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상 교회 안에 있지 않은 것이다. 비록 여러분이 거의 2000년 전에 교회 안으로 넣어졌지만 오늘 여러분은 사실상 교회 안에 있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은 타고난 생명 안에 있을지 모른다. 우리는 일어나 교회가 그 영의 복사판임을 증언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증언해야 한다. 지금부터 나의 타고난 존재는 교회 안에서 어떤 몫이나 있지도 없습니다. 나는 교회가 그 영의 복사판임을 보았습니다. 등잔대로서 교회는 순수하고 섞임이 없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체현이며 그 영의 복사판이다.
교회는 교파와 비교될 수 없다. 교회는 금과 진주와 보석들로 건축된다. 교회는 타고난 사람과 육체의 산물인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재료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 타고난 생명을 따라 행동하고 움직임으로써 교회를 모독해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자신의 타고난 존재나 타고난 생명으로 인해 행동하고 움직인다면 이것은 교회 생활에 대한 모독이다. 교회 생활을 위한 좋은 태도는 그 영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내주하시는 우리의 영이다. 우리의 영 안에는 신성한 영의 복사판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실질적인 교회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를. 추가로 읽을 말씀. 교회, 그 영의 복사판 2장 3장. 금 등잔대와 두 올리브 나무에 대한 이상. 9주 4일 아침의 누림. 스가랴서 3장 9절.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4장 10절.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요한계시록 5장 6절. 또 내가 보니 갓 죽음을 당하신 것 같은 한 어린 양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 어린 양은 7 눈을 가지셨는데 이것은 온 땅에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7 영입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에서 여호와의 눈인 이 7은 3장 9절에 나오는 돌에 있는 7 눈이다. 돌의 7 눈은 여호와의 7 눈이며 또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7 눈이다. 따라서 돌과 여호와와 어린 양은 하나이다. 그리스도는 구속하는 어린 양과 건축하는 돌이시고 또한 여호와이시다. 그리스도의 7 눈은 하나님의 7 영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구분되실지라도 분리되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사람의 눈이 본질적으로 그 사람과 하나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이시다. 그리스도의 7 눈의 기능은 우주의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고 그리스도의 온 존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옮겨 붓고 주입하기 위해서 관찰하고 찾는 것이다.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고 이 영은 또한 7배로 강화되신 영이시다. 이 영은 생명의 영이시다. 따라서 7 영의 기능은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신성한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7 등잔은 어린 양이시자 돌이신 그리스도의 7 눈이다. 스가랴서 3장은 건축하는 돌이신 그리스도께 7 눈이 있다고 말하며 요한계시록 5장은 구속하는 어린 양께 7 눈이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어린 양이 돌이며 돌이 어린 양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어린 양은 구속을 위해 있고 돌은 건축을 위해 있다. 구속과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는 7 눈을 갖고 계신다. 등잔대인 교회에는 7 등잔이 있는데 이 7 등잔은 하나님의 7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기에 더하여 잠언 20장 27절은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두 개의 등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과 우리 사람의 영이다. 우리의 작은 등 안에 더 강한 등이 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영은 깨진 등이었다. 우리가 회개한 후 이 등은 회복되어 빛을 내기 시작했다. 매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빛이 증가한다. 거듭남으로 이 등은 또한 그 안에 들어온 새로운 등을 갖게 되는데 곧 하나님의 영이다. 이 두 개의 등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는 더 밝은 비춤이 있다. 이 둘은 하나가 되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이기 때문이다. 잠언 20장 27절은 계속해서 사람의 영이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고 말한다. 다비역의 각주는 혼의 모든 방들을 살핀다고 말한다. 영은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의 방을 살피고 있다. 비록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순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 혼의 속부분들은 열려있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감정을 열기를 두려워한다. 우리가 기도 중에 어떤 부분에 이를 때 우리는 기꺼이 그분께 어떤 방을 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닫아버린다. 우리는 신실하게 모든 집회에 참석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안에 닫힌 문이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심지어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 부분에서 대가를 지불했을지라도 여전히 주님께 그 문을 열지 못하겠다고 주님께 말한다.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것은 간단하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갖는다. 그러나 우리 혼의 변화는 쉽지 않다. 변화를 위해서는 주님의 등이 우리 속의 모든 방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주님께 내적인 모든 방을 열어드리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 추가로 읽을 말씀 요한계시록 라이프 스터디 33장 메시지 4번 68, 70장 금 등잔대와 두 올리브 나무에 대한 이상 구주 5일 아침의 누림 요한계시록 4장 5절 그리고 보좌 앞에는 7개의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이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22장 1절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시는 그리스도와 그 영을 계시한다. 첫째로 하나님의 경륜의 이러한 수행은 이 우주 안에 있는 전체 상황을 통치하는 것과 특별히 세계 정세를 통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국제적인 모든 사건은 외교관이나 유엔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다. 결정하는 곳은 보좌이다. 60여 년 이상 세계 정세에 관해 읽고 연구한 후 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세계 정세를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었다. 세상의 모든 지도자는 모두 불타는 7영의 다스림 안에 있다. 7영은 오늘날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불타고 계신다. 그리스도는 땅의 왕들의 통치자로서 불타는 7영에 의해 그분의 위임을 수행하신다. 오늘날 하나님의 7영께서
교회에 대하여 타오르실 뿐만 아니라 교회들을 위하여 세계 정세에 대해서도 타오르신다. 온 세계 정세는 불타는 7영의 불길 아래 있다. 7영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고 계신다. 세계 정세와 국제적인 사건들은 다 이 불길의 지시 아래 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타는 불길의 목적은 금 등잔대들, 즉 교회들을 산출하는 것이다. 불타는 것은 심판하고 정결하게 하고 정련하고 산출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오늘날 인간 사회의 부패와 타락과 부도덕함으로 인해 결코 낙심하지 말라. 세계 정세로 인해 낙심하거나 너무 염려하지 말라. 또한 지방 교회들의 약함으로 인해서도 실망하지 말라. 나는 겉으로 보이는 세상과 교회들의 낙담하게 하는 상태를 믿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교회를 심판하고 정결하게 하고 정련하여 순수한 금 등잔대를 산출하시는 7영의 불길을 믿는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정련하시어 순수한 금 등잔대를 산출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주님께 기회와 열린 문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 사랑스런 거룩한 불길이여, 오소서, 오셔서 심판하소서, 오셔서 순수하게 하소서, 오셔서 정련하시어 금 등잔대를 산출하소서. 오늘날의 상황에 따르면 거의 모든 문이 그리스도를 향해 닫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긍휼로 그분께 열려 있다. 날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오소서. 우리는 당신께 열려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우리 존재의 각 부분과 구석구석을 열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닫은 채 그분께 무언가를 숨기는가? 우리 모두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 주님, 우리는 열려 있습니다. 오셔서 우리 위에 빛을 비추시고 우리 속에서부터 빛을 비추시며 우리 존재의 구석구석에 빛을 비추소서. 우리는 폭로되고 깨끗하게 되고 순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순금 등잔대를 산출할 길을 가지신다. 이러한 불길은 온 세계 정세에서뿐 아니라 교회들 안에서도 계속된다. 신문을 읽을수록 나는 불타오르는 영께서 세계 정세를 다스리시며 이러한 불길이 금 등잔대들을 산출하기 위해 교회를 순수하게 하신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된다.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고 있는 등불들이신 7영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인 새 예루살렘을 적시는 생수의 강이 되실 것이다. 먼저 7영은 등불이시고 결국에는 강물이 되실 것이다. 불과 물은 모두 같은 영을 가리킨다. 불은 깨끗하게 하고 정련하며 산출하는 것이고 물은 적시며 공급하는 것이다. 그 영은 이 시대에서 정련하는 불이시다. 또한 그 영은 먼저 이 시대에서 다음에는 오는 시대와 영원 안에서 적시며 공급하는 물이시다. 정련하는 불은 이 시대에서 적시는 물과 함께 등잔대들인 교회들을 산출하며 이 교회들은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등잔대와 새 예루살렘은 모두 이 시대와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이며 예수님의 증거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하나님의 신약 경륜 23장.
금 등잔대와 두 올리브 나무에 대한 이상. 9주 6일 아침의 누림. 스가랴서 4장 3절. 그 등잔대 곁에 두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12절 14절.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옮겨 붓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올리브 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스가랴서 4장 3절에서 두 올리브 나무는 그 당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상징한다. 이들은 기름의 두 아들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였다. 두 기름의 아들은 또한 현 시대의 마지막 3년 반 동안에 있을 두 증인이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 대환난 때에 하나님의 증인들이 될 것이다. 이 두 증인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신원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인데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을 위해 증언할 것이다. 율법과 신원자라는 표현은 구약을 가리킨다.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은 대환난의 기간 동안 박해받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믿는 이들을 부축하며 공급할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스가랴서 4장 12절은 가지들이 금을 옮겨 붓는다고 말한다. 금을 옮겨 붓는 것은 곧 금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여기서 금이란 단어는 기름을 가리킨다. 기름과 금이 하나인 것이다. 기름은 그 영을 가리키고 그 영은 하나님이시다. 더욱이 예표론에서 금은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릇을 채우는 금은 그 영이고 그 영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금으로 예표되신다. 이 문제를 오늘날 우리의 체험에 적용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영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금이심을 본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함으로 금을 흘려내보낼 때 우리는 사실상 그들에게 하나님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나와 그들 안으로 흐르시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에게서 다른 이들 안으로 하나님을 옮겨 붓는 올리브 나무가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흘려내보내는 올리브 나무가 된 사람들에 의해 궁핍한 사람들에게 기름이 공급될 것이다. 은혜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환호성을 받는 꼭대기 돌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은혜, 곧 돌이시다. 이 돌 위에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축을 완성하기 위한 여호와의 일곱 눈, 곧 일곱 배로 강화되신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꼭대기 돌을 내어놓는 것은 건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 꼭대기 돌은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그리스도는 세 방면을 가진 돌이시다. 그리스도는 건축물을 떠받치는 기초 돌이시고 그분의 몸의 이방인 지체들과 유대인 지체들을 함께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시며 하나님의 건축에서 모든 것을 완결하는 꼭대기 돌이시다. 은혜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환호성은 꼭대기 돌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가리킨다. 꼭대기 돌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임한 은혜이며 이 은혜는 그리스도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되심에 의해 하나님을 먼저는 은혜로서 그 다음에는 실제로서 우리에게 이끌어 오셨음을 계시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때 은혜를 얻는다. 그러므로 꼭대기 돌은 하나님의 건축물의 덮개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은혜이신 그리스도이다. 이 등잔대 안에는 기본 요소가 금과 기름, 이 두 가지밖에 없다. 금은 고체 형태이고 기름은 연소를 일으키는 요소이다. 이 두 요소가 합해질 때 등잔대가 있게 되며 빛을 내는 이 등잔대는 아버지의 본성과 본질, 아들의 형상과 모습, 그 영의 표현을 가지신 삼일성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한다. 부정적인 면에서 제사장은 부정적인 모든 것을 잘라낸다. 긍정적인 면에서 제사장은 등잔대에 기름을 더하는 역할을 한다. 스가랴서 4장 12절은 등잔대의 기름이 금으로 된 기름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등잔대의 두 가지 요소는 금과 기름이지만 스가랴서에 따르면 이 두 요소들은 사실상 하나이다. 기름 자체는 금기름인데 이것은 금이 기름처럼 흐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름이 더 많이 등잔대에 더해질 때 이것은 금이 더 많이 더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등잔대인 교회는 기름이신 7배로 강화되신 영을 포함하는 삼일 하나님의 견고한 체현이다. 사실상 기름의 본질은 금의 요소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스가랴 라이프 스터디 5장 신성한 경륜 15장